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퍼져오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신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마음만지네. 주 우리 마음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걸 알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말씀해 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들이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세워진 그 소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여러 명 고치셨습니다. 어떤 소경은 진흙을 발라가지고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하고, 어떤 소경은 내가 명한다, 어둠의 귀신아 떠나가라, 기먹게 하고 소경되게 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떤 소경은요 또 말 밖으로 끌고 갔어요. 말 밖으로 쭉 끌고 가니까 여러분 익숙한 곳에 있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아내가 그 뭡니까 개 대통령 있잖아요. 개 대통령. 예, 그 영상을 이리 봐요. 아니 그렇게 흉측한 개, 막 누구든지 물어버리는 그 개도 아니 조련사가 다가오니까 싹 고쳐지더라고. 근데 막 이렇게 사람이 오면은 막 물려고 하는 그런 개들가 있잖아요. 주인이 머리 쓰다듬어도 안 두고 먹을 걸 줘도 막 물어버리는 그런 개들. 그런 개들은요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개와요 주인과 멀찍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공간에 같이 넣어버려요. 그러면 개도 이렇게 주시하고 주인도 이렇게 주시하다가요 시간이 점점 하면 심심하잖아요. 쭈삣쭈삣 와요. 둘 다 쭈삣쭈삣 와요. 쭈삣쭈삣 하다가요 이제 만지고 또 스킨십하고 먹을 걸 줘도 물지 않는, 그렇게 치유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떤 공간 안에, 또 어떤 개는 이렇습니다. 막 너무 좀 관계가 안 좋으니까 개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버려요. 바깥에 나가면 차가 오고 막 이러니까 막 꼬리를 내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자기 주인하고는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 옆에 바짝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니까요, 아니 개가 그렇게 안 나가려고 하는데 그 개하고 한 바퀴 돌고 오니까 개가요 눈빛이 달라져요. 아니 주인님 감사해요.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명령해서, 어떤 사람은 또 순종해서,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을 통하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말밖까지 꺼내고 가서, 자 보이느냐? 말밖에는요 소경이 더 이상 자기 시간이 없어요. 말 안에는 그래도 더듬더듬해서 누구를 만날 수도 있지요. 마을 바깥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 늑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함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바깥에 가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말 밖이다. 그러면 공포심이 생겨요. 그럼 누구를 의지할까요? 한 분,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분만 이제 뭐 잡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서 밥이 될 수도 있다, 사사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시간 속에 그 주님의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왔습니다. 아니 다 소경인데 다 치유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 소경이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자기 앞에 오니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다리가 막 쩔뚝쩔뚝 해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치유 집회에 왔으면은 뭐 제가 봐도 다리 때문에 아픈 거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경이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에 소경이 예수님 안 보입니까 지금 이거? 예수님 이거 안 보여요? 눈뜨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눈을 치유해 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든지 어떤 사건 속에든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유를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실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길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절망할지라도 주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는 사막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사막에 새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생명수를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을 모시고 있다 하지만 주님이 솔직히 여러분을 모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애들을 엄마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유케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따라합니다.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히 30년 동안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 해방을 기다렸죠. 8.15 해방, 이제 좀 있으면 8.15 해방입니다. 빛이 비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광복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소각시켜버려요.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들, 그들의 문화, 그런 걸 다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 이 바벨론에서 주는 모든 언어라든가 바벨론의 신상, 그리고 바벨론의 법,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의 법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바벨론의 통치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진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까지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일본에서 언어 자체도 없애려고, 이름 자체도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소망 없는 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절망이든지 어떤 낭망 속에 있든지 어떤 힘든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성취하게 하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의 인생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이후에서도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거듭 내 말은 반드시 이룬다. 나의 말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 음성이 들리면 여기서 심장이 박동수가 좋아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 별로 박동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그 평강의 상태, 평안의 상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고 찾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올 전직하면 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줄 믿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신학교 들어가니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지는 안 하시고 굶기셔요. 전도사로 갔는데 아니 전도사 가니까 40만 원을 받는 거예요. 40만 원. 11조 4만 원 하지요. 감사한금 2만 원 하지요. 또 성경 4만 원 하지요. 그리고 지난달 빚진 거 20만 원 내지요. 떨랑 3만 원 남아. 그거 갖고 쌀 사고 하면 없어요. 그런데 자꾸 굶기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러셔도 됩니까?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신학교 왔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니 재정도 돌파가 안 되고 나중에는 뭐 먹을 게 없어요. 막 아빠 혹시 라면 살 돈 있나 같긴 해. 아 미안한 거예요 애한테. 정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농 밑에 혹시 100원짜리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막 끌고 봐도 머지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아내가 여보 가서 금식이라도 하든지 여기서도 굶고 올라가서도 굶고 하니까 금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시오라고 해서 할 수 없어서 남은 차비 갖고 이제 기도원을 가는 거죠. 버스 타고 가서 한겨울에 이제 1학년쯤 되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한겨울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방석을 놓고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기도원이 한겨울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방석을 놓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거 하잖아요. 주기도문 100번, 사도신경 100번.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냐고. 방금 뭐라고 그랬냐고. 예?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왜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와가 아무도 없는 이 한겨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냐. 방금요? 방금 뭐라고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뭐라고 그랬는지 생각도 안 나. 그래서 너 방금 뭐라고 그랬냐 다시 물으시니까 방금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사 천익하는데요. 전능하사 천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전능함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전능함을 믿지 않는다. 막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매 예번 때마다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과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과는 너무 차이가 멀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때까지 기도했잖아요. 이때까지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요? 왜 하나님 함께 안 해주셔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그분을 찾으면 응답받는 이 온 마음들이 결국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이 마음들이 다윗이 온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합했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확정하시고 너에게 소망을 준다, 너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심을 하여하여 그분만을 찾을 때에 알바 가지 않고 그때 알바할 장소도 없었어요.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래? 아니면 재정의 부유한 자가 될래? 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은혜를 엄청 받고 3일 금식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선택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했는데 지금은 2가지 중에 하나 선택 안 합니다. 왜냐하면 2가지 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사탕 줄까 용돈 줄까 이렇게 하는 거지. 사탕 줄까 용돈 줄까. 아니 뭐 사탕 뭘요? 사탕요. 다 두 개 다 줘요. 그 내 건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으로 성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이 주님이 접근하지만요,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의 모든 유산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가다 운명이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운명이다, 좋은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쁜 운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액땜하는 그런 운명인가 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운명과 좋은 운에 사람들이 목을 맬 때가 많아요. 그래서 6가지 숫자를 조합해서 딱 해서 찍으면 당첨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기는 아무도 산 적이 없구나. 저도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1번에서 45번까지 그 중에 6가지만 맞으면은요, 6가지만 맞으면 당첨이 돼요. 당첨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당첨이 되냐면 총 800만 분의 1로 확률로 당첨이 돼요. 800만 분의 1. 이해가 되셔요? 800만 분의 1로 당첨이 되는데, 이는 인터넷에 찾으면 나올 겁니다. 벼락을 2번 맞고 당첨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벼락은요, 100만 분의 1로 한 사람씩 벼락을 맞는답니다. 100만 분의 1로 벼락을 맞는데요. 그런데 100만 분의 1보다요 800만 분의 1로 이렇게 로또가 당첨이 되는데, 이 로또를 당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일주일 동안 행복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이 로또가 당첨되면은 나는 집을 살 거야. 이 로또가 당첨되면은 나는 아들을 유학 보낼 거야. 이 로또가 당첨되면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살 거야라고는 1등의 그 희망, 1,000원을 주고 로또를 사서 일주일 동안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기분 좋게 하는 그 행운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8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10년 동안 샀지만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막연한 기대감에서도요, 여전히 오늘도 로또를 사는 것은 그 막연한 그 행운이 언젠가는 나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것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사면은요, 일주일 만에 당첨되면은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1,000원이 주는 그런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45번까지 그 번호 중 한 번만 맞으면 진짜 내 인생에 대박나는 인생이라고 막연한 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로또처럼 800만 분의 1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로또보다 더 위대한 로또를 반드시 당첨되게 하시는 그분이 만나주신답니다. 이해가 되셔요? 로또는 막연해요. 언제 될지는 몰라요. 10년 될지 20년, 평생이 안 될지도 몰라요. 벼락을 2번 맞아야지 될 것 같은데 벼락 2번 맞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될까요? 그런데도 그 1,000원의 행복으로 일주일 내롭게 그렇게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데 막연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 전체에 나는 막연한 하나님,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오늘도 운행한다.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주겠다.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한번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막연함이 아니라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둠을 쫓아내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왜요? 말씀이 우리의 예언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확증하시고 만나주는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안 한 것 같아.
로또가 오늘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선택하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쌤, 맞아요. 둘 다. 둘 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시편 89장 37절. 시편 89장 37절 시작.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소리 높여 찬양하라. 소리 높여 외쳐라.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 달과 별이 있다. 영원히 그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확실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마다 반드시 내가 만나주고 그들을 새롭게 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옛날에 익숙해요. 너무나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상처들, 살아있던 동안 여러 가지 고통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트라우마가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자아가 되다 보니까 그 자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굴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가끔 영화를 보니까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굶어가는데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또 흉년이 떼니까 자기 친구한테 가서 야, 가족을 위해서 우리 양식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이 다 죽어가도 그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 자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가족이 굶어 죽기 직전에 자존심이 뭔 대수냐, 내 생각이 무슨 대수냐, 가서 내가 욕을 얻어먹고 핀잔을 얻으라도 내 자식들, 내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양식을 주리라 라고 해서 내일 양식 떨어진다고 해서 가서 친구의 바지를 잡고 똥인들 못 먹겠냐라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친구인데 자존심,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자존심도 없냐? 이러냐? 그래 나 자존심 없어. 그런데 너한테 꼭 내가 양식을 받아가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받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자존심 좀 버리면 어때요? 안 그런 모양이지. 안 그런 모양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살 수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염려를 뒤로 한번 내버리고 주님을 결단하고 온 마음을 향하여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나의 예언은 영원토록 진리가 된다. 또 궁창에 확실한 정인이 있다. 저 태양과 달을 내가 만들었잖아. 그 태양과 달들이 오늘도 운행하는 것처럼 영원히 내 말을 입증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입증하고 있지 않느냐. 소리 높여 외쳐라. 소리 높여 외쳐라. 소리 높여 외쳐라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능력의 모든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그 전능하신 손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요 땅에 박아서 땅에 낮추서요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리의 말씀이 확실한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며 그 말씀이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고 응답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9장 1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시편 119장 130절 시편 119장 130절 그거는 다음 거고 자 시편 제일 끝입니다. 제일 끝 시편 119장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빛이 비추어서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열면이라고 하는 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이 단어가 여기 한 구절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열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열면 이해되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는 것은요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이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치유의 빛,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케 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익숙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릴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자유가 일어나요. 여전히 삶에 문제는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자유케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장하다 보니까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것을 전할 때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의 말씀을 이해하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며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질병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7장 7절 자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편 117장 11장 7절 자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아멘. 그의 말씀대로 그의 법대로 그는 일하시며 그는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말씀은 오늘도 운행되어지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때가 되기 전까지 오늘도 주님께서 송영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거침없이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법대로 눈들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들이 열려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살면 우리의 몸은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면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면 우리의 이웃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사도들에게 임했다며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확실하게 증언하셨다면 오늘도 해를 보고 달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에 이루어질 거야. 나의 삶에 역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간증을 했지만요 우리 교회 1주년 집회 때에
집회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회한다고 우리 이제 이봉수 목사님 그 이제 사촌 오빠가 와가지고 색소폰 연주를 해줬어요. 그 악단이 한 5명, 6명쯤 돼요. 오면은 저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마다 또 교도소 또 요양원 또 힘든 곳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촌 오빠가 와서 이제 그 집회 때 방언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은 교회 내려오면서 와, 이 교회가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이제 권사님 은혜를 받으시고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죠. 자신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점점 아파서 병원에 가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발이 손이 썩어가는 그런 희귀 질병에 들어간 거죠.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진찰을 받으니까 이제 발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중간에 이게 빨리 진행되니까 이걸 자르자고 막 아이가요, 여자아이가 바짝 말라가지고 다리를 자르자고 하니까 이게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멀쩡한 딸인데 그 다리가 자르다가 또 이렇게 마타잉 멈추면 괜찮은데 이게 또 손까지도 이제 점점점 이게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점점 사가 이제 썩는 거죠. 그러면 손도 이렇게 팔도 잘라야 돼요. 그래도 오래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요, 바짝 마른 아이를 이제 얻고 가는 거죠. 다행히 이렇게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잘라가지고 다행히 그 질병이 멈추면은 다행인데 그래도 여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아기는 낳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잘라서 죽는 거나 그냥 죽는 거나 뭐 마찬가지라고 해서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고 이 아이를 얻고요.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아니 먹지도 못하는 아이를요, 더 먹여서라도 그렇게 힘 써야 되는 아이를 그냥 이제 금식시키는 거죠. 21일 동안 나도 엄마도 금식하고 너도 금식하고 그래서 둘이 그렇게 금식하는 거죠. 하루 이틀 금식하고 며칠을 금식하는데요. 이제 쉬는 시간대에 이제 엄마가 그 집사님이죠. 엄마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부터 읽어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탁 펴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수천 번 수백 번 들었고 읽었는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냥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아까 시편 119장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니,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딸 이 질병 하나 못 고치겠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왜 못 고치겠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은혜를 이렇게 와가지고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딸이 낳은 걸 아는 거예요. 낳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딸이요, 나중에 결혼할 때 남편의 얼굴까지 보고 자녀가 몇 명 낳는 데까지도 다 하나님께서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언의 말씀인처럼 그걸 덧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세상에 2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딸도 멀쩡한데요, 야 우리 죽 먹자 밥 먹자 다 먹고 완전히 병원에 가보니까 100% 치유된 거예요. 그래도 이게 자녀는 놓지 못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그 남자를 보는 순간에요, 자녀를 놓고 그렇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아마 다시 만나면 우리 교회 목회자 모임 때 와서 간증 한번 하라고 할게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왔어요. 암 환자가 와서 목사님 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습니다 라고 해서 계속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을 던지고요 기도 한번 받고 가서 그냥 세상 걱정대로, 세상 염려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때가 되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하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3절
시편 2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장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요, 제가 축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 불 끄고 오늘은 한 30분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서로 화답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 30분 정도 정말 방언으로 크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한 두 개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로또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확실합니다. 주님은 막연한 그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또는 언제 당첨될지 모르지만 800만 분의 1, 번개를 2번 맞고 살 가망성은 없지만 그러나 800만 분의 1이지만 오늘 주님은 확실하게 하늘의 별을 세워서 하늘의 달을 세워서 내 진리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입증되어졌다. 그 말씀이 역사는 나타난다. 그 말씀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나타난다.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자유와 진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에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홀로와 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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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소망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얼로코라스케 이라라카야라바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말씀을 확증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한 몸들이 치유될지어다. 연약한 모든 몸들이 회복될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을 찬양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면역체계가 좋아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계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은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예루코로스키 예라마카라라라 올로코라라라라 카예라라라라라 주님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무겁게 임하소서.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채우소서.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자유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노노노 카라라라라라 노노노노노 카라라라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소서. 더 무겁게 임하소서. 평강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불로 임하소서. 자유케 함으로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손상된 장기들이 치유될지어다. 필요 없는 모든 염증들,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혈액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인병들이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이와인 몸이 좋아질지어다.
뼈가 건강하게 될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필요한 모든 세포가 새롭게 될지어다. 아름답게 될지어다. 지혜롭게 될지어다. 탁월하게 될지어다.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지어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목양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은혜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의 증가가 있을지어다. 성진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날지어다. 새로운 사업이 나타날지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호의를 받게 될지어다. 주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지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